있습니다. 대부분 이 땅에 이렇게 성교제로 오시는 분들은 그 목적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나시고 이 땅이 2000년 전에 걸으시고 또 부활 승천한 땅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몸자체를 조차 정말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으로 또 정말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떤 이런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마 100%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이 땅이 뭔가 좀 신령한 땅이고 기질의 땅이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내가 기도 제목이 있고 해결받고 싶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말 치료와 회복을 구하고 이 어떤 이 문제에 정말 돌파구 해결을 위해서 이 땅으로 오면 기도가 되겠죠. 아마 또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려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하신 이러한 목적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하나하나가 고귀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목적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감히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것 외에도 그것은 기본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목적들은 이 땅 이스라엘 그리고 이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알고 또 그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좀 내가 받아보겠다. 혹시 이런 목적으로도 이 땅에 오지 않으셨는지요? 저는 사실은 앞에 그 말씀드린 두 가지 목적,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내 삶을 떠주시라, 그분의 어떤 발자취를 써서 내 신앙을 하고 또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꼭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무소불위한 하나님이시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나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받으실 분인데 굳이 이 땅까지 와서. 그러나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과 이 민족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은 구약시대와 예수님의 조림으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걸로 끝나버린 민족이 아니라 너무나 이 민족은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역할과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끝난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이 민족에 대해서 혹은 이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기존적으로 누구나 다 우리 성경을 읽으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그 전체 역사가 구약이 이스라엘 역사고 신약에도 또 이스라엘이 좀 등장하는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보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나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좀 적대감을 느끼는 크리스천들도 제가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한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일단은 이 민족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주님 민족이다. 2000년간 교회가 이렇게 끊임없이 정복시켜왔던 이 프로파간다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일 민족 이렇게 여기거나 혹은 지금 이제 신문지상에서 연일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역사적인 그리고 지금의 분쟁 사태에서 이 팔레스타인은 늘 억압받고 핍박받고 약자의 위치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그런 어떤 폭군의 어떤 그것을 또 그냥 받아들임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제가 이러한 부정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인식들이 다 잘못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이스라엘을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국제 무대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제가 다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히 성경을 믿는 자들로서 성경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과거의 구약시대에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떠한 민족이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나라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과 달라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성경적 시각으로 이스라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은 그런 특별한 부정적인 것이나 적대감은 없을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래,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특별한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냥 특별한 이제 열방과 구분 없는 그냥 열방 중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중에 그냥 한 나라로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는, 마치 우리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열방의 어떤 나라, 민족 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는 복음이 전 세계로 열방으로 나왔어. 그래서 그거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런 열방 가운데 한 나라로 되어버렸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들도 복음을 받아야 되고 그들도 예수님을 전해서 믿게 만들어야 된다. 예수님도 여전히 유대인들을 사랑하실 거 아닌가. 이 정도 생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바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건 역시 너무나 옳은 말이고 참 고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이 누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진리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한 민족 전체가, 한 국가 전체가 또 열방과는 뭔가 구분되는 과거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뭔가 구분되는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야. 그게 어디 나오냐고요?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 11장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네. 예. 이스라엘을 우리가 올바로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뿐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열방과 이 이스라엘 민족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고 눈을 뜰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저는 제가 믿기로는 지금 우리가 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뭐 하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이 열방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정말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올바로 우리가 이해할 때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과 우리 열방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 열방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 부르심, 이 마지막 때의 부르심이죠. 뭘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로마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읽으셨고 또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로마서 11장 이전에 로마서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로마서가 우리가 이런 신학 성경 가운데 가장 심오하고 깊은 책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죠? 근데 로마서가 무엇에 관한 책이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그 우리 구원의 진리에 관한 오직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그 놀라운 그 진리를 정말 사도 바울의 치밀한 신학적인 논증으로 가득 찬 책이 아닙니까? 그 말도 맞습니다. 맞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로마서를 바로 그 구원에 관한 책이다. 가장 그 신학적인 논증이 잘 되어 있는 책이다. 정도로 아마 로마서를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 신학자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좀 알려지고부터 신학자들의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배경부터 시작해서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가장 핵심 주제가 우리 구원의 진리에 관한 그것도 물론 중요한 게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적 이해,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서 로마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그 구절들이 이제 그 이야기, 사도 바울이 하고 싶던 얘기가 바로 로마서 9장, 바로 9장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8장까지는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 믿음으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오직 의에 이르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쫙 있다면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세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 세 장에 대해서 제대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심지어는 이 세 장에 대해서는 주석조차도 남기지 않았고, 왜? 이해하기 어렵다고.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미 세우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신학이 어떤 윈도우, 안경이 있는데 그거와 도대체 맞지 않는 거예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있던 어떤 신학적 안경이 있는데 그것에 비추어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 억지로 이걸 풀려고 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없는 듯이 무시해보고,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한 8장이고 그 다음에 한 2장부터 다시 또 이제 하지만 그 사이에 9장 11장은 좀처럼 설교의 주제도 되지 않는 그렇게 2000년을 지내왔어요. 그러나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던 얘기가 바로 1장입니다. 그럼 1장부터 8장까지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것에 대한 기본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 그건 공통이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벌써 이스라엘 땅에 오시고부터, 그리고 오기 전부터도 이스라엘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 돌아온다,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된다는 그 이야기는 어제 우리 국회 목사님 교회에 갔을 때 우리 박홍수 목사님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라든지, 마태복음 23장에 그 바로카바 바시마도라, 그죠? 그 다음에 호세아서 3장, 호세아서 5장, 사도행전도 3장 19절에서 21절,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때 단순히 한 민족이 회복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 사건과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날 종말론적으로 회복되는 사건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구나, 예수님 오기 전에 이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구나, 회복되는구나, 이 정도는 아마 많이 생각하고 이제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로마서 11장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회복된다 정도의 진리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는 데는 너무나 이건 깊은 책인데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 전체에 대한 그림이 이야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너무나 우리 인간은 이해하기 힘든 오묘한 깊은 어떤 하나님의 비밀의 영역에 속한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 전체의 그림만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구약 때 미리 택한 한 민족과 그 후에 복음이 전 세계 열방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이 교회와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도 로마서 11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여겨왔던 복음, 여러분 복음 여러분 이 자리에 모르는 분도 계십니까? 복음이 뭐냐고 하면 누구나 한 사람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줍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알고 있는 복음이 단순히 그게 아니구나, 그것이 잘못되다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런 측면이 있구나, 복음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로마서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지만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나마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한번 여러분들 펼치시고 먼저 25절부터 25절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25절 한 구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너희가 알기를, 내가 정말 알기를 원하는 한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알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표현이 조금 그렇죠.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비밀이기 때문에 너희가 꼭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비밀이라는 용어는 이 헬라어로 미스테리오. 사도 바울이 몇 군데 신약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몇 번 이렇게 비밀을 이야기할 때요, 놀랍게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 같으면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 되시고 이런 모든 우리 십자가 사역, 이것도 구약 때부터 이미 묻혀져 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밝혀진 어떤 비밀에 속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에베소서 2장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하는 이 비밀은 물론 예수님도 연관되어 있지만 예수님에 관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것을 사도 바울은 몇 번 사용하지 않은 비밀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너희가 이것을 꼭 알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의 분명한 중요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힘을 찾지 못할 것이니라.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보상을 되느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의 이 신학적 논의를 끝내고 마지막에 자기가 모르게 입에서 터져나오는 경탄입니다. 이게 무엇에 관한 경탄인지 아십니까? 바로 위에 말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자기도 너무나 이 사도 바울 같은 그 천재 아닙니까? 신학의 천재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스마트한 사람도 자기가 감히 이러한 비밀은 자기 머릿속으로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깨닫지도 못하는 비밀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비밀을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경탄이 바로 33절, 34절. 근데 이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에 관한 비밀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인류 전체를 어떻게 구속하실 것인가,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에 관한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보세요. 이 비밀이라고 번역된 그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계시라는 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입니다. 성경에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주는 순간 사람들이 읽으면서도 금방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데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하나님의 경륜 내에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성령님의 조명이 있었겠죠. 아마 어떤 때가 되었을 때야 비록 천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이미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때가 이르렀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을 바로 미스테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또 계시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그 미스테리온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신약 때 오셔서 그때부터 예수님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한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는 구약의 예언, 직접적인 예언으로,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어떤 밑그림으로, 그림자로 구약 성경 전체 안에 이미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예언적으로, 계시적으로 알려가 있는데 그것을 구약 시대 때는 몇몇의 선지자들 외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있었는데, 말씀으로 이미 있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마침내 그 구약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진 거죠. 이런 것을 미스테리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것만 미스테리온이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에 관한 것도 하나님의 이 구속사 안에서 미스테리온에 속하는 영역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벌써 이 로마서 쓰여진 게 언제 쓰여졌죠? 예수님 당시에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 선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에게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깨달았던 이 미스테리온, 그래서 로마서를 적었죠. 이 미스테리온이 놀랍게도요, 그 후에 2000년간 교회 시대를 지내면서도 교회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이미 깨달았는데 우리 교회는 2000년간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다가 지금 이제 정말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점 됐어야 우리 교회도 비로소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비밀은 바로 여기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후반부 다시 읽을까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뭐라고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다음 26절까지 사실 그 비밀의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절대 모르기를 원치 않는 비밀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을 깨달으니까 너무나 감격에 벅차서 깊도다 하나님의 이 지식에 부여하며 경탄했던 비밀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완악해졌다는 거죠.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완악해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약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첫 번째는 그들의 메시아였던 예수님 2000년에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거부한 사건 뿐만 아니라, 그때만 그랬나요? 지금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2000년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한 명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전도하기 제일 힘든 민족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완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벌써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악해진 것은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뭐냐면 이 완악해진 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만 이렇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신비에 속한 어떠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원래 창세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 안에서 이미 어떻게 보면 예정된 일인데, 그것은 이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만 이렇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우리는 전체가 완악했다고 혹시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 비밀의 내용을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짜기까지, 우리나라 말로 더러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더러는 그 영어로는 그냥 팔실 이게 무슨 뜻이죠? 부분적으로만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바로 26절 첫 부분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누구나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온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뭐 이것이 100%냐 90% 이런 데 논쟁이 있지만 그걸 하지 않고 그건 따지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지만 어떻게나 이것은 한 민족적 스케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외에 어떠한 열방 민족이든지 온 미국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한국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어느 나라 한 민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약속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약속 없습니다. 복음이 열방 땅으로 오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열방에 대해서는 개인적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그 개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 대해서는 참 신비롭게도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마침내 어느 때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그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입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경탄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경탄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닐 거야. 여기는 아마 이스라엘은 또 교회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온 이스라엘 아닐 거야. 그냥 어떤 표현이 그렇지. 그냥 열방하고 똑같이 그냥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그 정도 수준일 거야. 특별히 이 표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그대로 믿더라도 그래 그런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냥 민족적으로 구원할 모양이다. 이게 쉽게 얘를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편애하시나? 왜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구원만을 허락하셨는데 이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대해서는 나라와 국가적 구원을 하나님께서 왜 약속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편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적은 거예요. 이 결론적으로는 그런데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날이 있는데 왜 그러냐에 대한 사도 바울의 치밀한 신학적 논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1장입니다. 왜 이스라엘만은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놀라운 이 논쟁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우리가 흔히 의미 없이 넘어가 버린 한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냐 하면은 26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어떤 명제적 선언 앞에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뭐죠? 그리하여.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이런 단어를 우리 별로 생각 없이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그죠? 그러나 이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기막힌 참 이 사실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그리하여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앞에 쫙 로마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논증했는 그 이유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하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펼치고 있는 이 신학적 논리를 따라서 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 자, 그것을 오늘 조금 나누기 원하는데 로마서 11장 1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로마서 11장 1절을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마디로 가장 짧게 물으라면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을 옳게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올바른 이스라엘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질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 자, 이 자기 백성이 교회를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이 교회입니까? 교회일 수가 없죠. 왜? 교회는 지금 방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끝내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각 탄생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셨느냐,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12사도 포함해서 그 유대인 제자들을 의미합니까? 그것도 맞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그분 아시겠죠?
예수님을 따랐던 12사도고 제자들인데 하나님 이런 질문을 할 리가 있습니까? 그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교회도 아니요, 열방교회도 아니요, 예수님을 따랐던 12사도 포함해서 제자들도 아니요, 구약의 자기 백성이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예수님을 이 순간까지도 믿고 있지 않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거나 그때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묻는 것 자체가 왜 이상하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자들을 유대인들 가리켜 자기 백성이라고 한다는 걸 우리가 금방 봤는데,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지. 이런 질문 자체를 묻는 것 자체가 희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묻는 것도 희한하고, 더더구나 그 결론은 더 희한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기가 물어놓고 사도벌에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반적인 구원의 지비하고 도대체 맞지 않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나 개인적으로 그분을 구세주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물론 우리 열방은 백성의 개념은 아닙니다. 열방교회는 전통적으로 구약시대 때 나라와 국가를,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때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2000년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대다수 믿고 있지 않잖아요. 그 사이에 뭐 바뀐 게 있습니까? 이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끝나고 그때까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던 유대인들을 가리켜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 결론이 그 당시만 유효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유효한 건가요?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뭐 중간에 뭐 차이가 없잖아요. 2000년 동안 여전히 대다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결론을 머릿속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복음적 상식하고 성경적 진리랑 맞지 않는 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한 민족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은 열방과 구분되는 독특한 위치를 누렸습니다. 그 위치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특별한 위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을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있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민족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믿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이. 그걸 또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한 백성 사이에 맺어졌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언약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맺었잖아요. 그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죠? 그 언약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의 언약 자체, 시내산 언약 자체는 이스라엘이 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언약은 분명히 파해졌다고 성경이 선포합니다. 에레미야서나 여러 군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산 언약 자체는 깨어졌는데, 하나님과 26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라. 하루된 마음 자가 시원하소서. 야곱에서 병들지 아니한 것을 보시고 내가 저희 죄를 무시하시되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르시리로다. 온 이스라엘이 마침내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을 얻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 의미를 바로 여기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의미를 밝힌 것이 26절 후반부와 27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구원자가 장차 시온에서 오사. 이 구원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장차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죠? 지금 이거는 지금 초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재림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하는 것을 돌이키고. 야곱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말인 걸 아시겠죠, 그죠? 야곱에게서 우상 숭배, 온갖 죄악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악 중에 제일 큰 죄악 아니겠어요, 그죠? 그 모든 그 죄악, 지금도 얼마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많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전 세계 동성애의 성지입니다, 테라비브. 전 세계 해마다 동성애의 가장 큰 그 축제가 테라비브에서 열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것을 오히려 지원합니다. 엄청난 죄악이잖아요. 아직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구원자가 나중에 시온에 와서 이걸 돌이키겠다, 정결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저희 죄를 없이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죄 가운데 있지만, 하루아침에 이런 죄를 내가 민족적으로 죄를 다 사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이루어질 내 언약이, 그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지금 말한 것들. 그때 이 구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바로 약속된 어떤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장차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때는 그 민족에게 뭔가 약속된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아까 제가 말한 왜 예수님을 믿고 있지도 않는데 지금 아직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가르쳐, 이스라엘 가르쳐, 가리켜 내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지 클루가 이게 주어집니다. 지금은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차 온 민족 앞에 그들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그들이 정결케 되고, 그죠? 구원받는 사건이 예비된 언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족이 현재는 믿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갖고 있던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복음을 우리가 이 복음의 구약적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갑자기 신약에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예수님도 구약 때부터 이미 예언되신 분인데, 그죠? 복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가지고 올 어떠한 것이라고 이미 구약 전체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명칭이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부르죠? 아시는 분 계실 텐데. 구약에서는 복음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후기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장차 새 언약이 올 것이다. 새 언약이 올 것이다. 그 새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복음이 장차 올 것에 대해서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열방은, 그죠? 내가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정확한 개념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살 동안에 내가 저만 해도 30살 돼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럼 저는 30살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가 30살 예수님을 딱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짠 하나님의 백성 됐나요? 그때부터 딱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갔나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고 모태에서부터 나의 구원이 이미 창세에서부터 결정되어 있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순간부터 내가 언약 백성이 된 거로 생각하지만 성경적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혹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30살쯤 돼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걸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죠. 그럼 그 이전의 순간이라도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도 모르고 방황하던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셨을까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죠? 이게 성경적 진리입니다. 저는 같은 맥락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해서 생각하면은 왜 예수님을 믿고 있지도 않은 이 민족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1장에 나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차 그들에게 성취될 언약, 여기 27절에 나오죠. 자,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새 언약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예레미야서 3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졸리시더라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딱딱한 걸 제가 인정합니다. 이게 신학적인 논의이기 때문에 좀 딱딱한데, 그러나 너무나 이스라엘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34절까지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잠을 깨기 위해서 한 구절씩 좀 번갈아 하실까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자, 한 구절씩 번갈아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금방 읽은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이 금방 로마서에서 읽은 26장 27절을 확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장차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에. 그 언약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하는 이 언약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 새 언약의 대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언약을 세우는 대상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열방 아닙니다. 물론 열방도 새 언약 안에 들어오지만 원래 새 언약이 예고될 때는 1차적인 이 새 언약의 수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이 근데 이 새 언약을 뭐가 구분하고 있냐면은 그들 민족이 하나님과 처음 맺은 언약과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열조가 시내산에서 처음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그들의 열조가 세운 언약은 무슨 언약을 말합니까? 바로 모세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장차 이 이스라엘 집에 세울 이 새 언약은 그들의 열조가 세운 이 시내산 언약과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 언약이 있는데 이 민족과 왜 새 언약을 왜 세우십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언약이 이미 있었는데 그들이 그 언약을 깼다. 시내산 언약을 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약을 파하면 그 파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피 흘림으로 죽어야 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버려져야 되고 멸절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언약 파기의 대가를 이스라엘에게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받고 바빌론 쫓겨가고 로마에 의해서 전세계가 흩어지고 이거 언약 파기의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그냥 약속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징벌을 받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라고요. 언약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이 언약 관계는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면면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끊어졌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이 파했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는 끊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왜 언약 관계가 존재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장차 성취되리라고 여기서 말씀하신 새 언약이 아직 성취될 게 남아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왜 이스라엘은 왜 시내산 언약을 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 왜 안 끊으시고 왜 새 언약을 주셨냐? 그것은 사실 좀 더 복잡한 얘기지만 그 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 그들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모세를 통한 신뢰산 언약을 깼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결국은 지켜내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지금 제가 다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신뢰산 언약은 비록 파했을지라도 그 민족에게 장차 성취될 이 새 언약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을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새 언약이 성취될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우리가 조금 이제 일부분을 읽었는데 보니까 이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취되면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그들 마음에 새겨진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34절에 보니까 그들의 민족의 죄가 다 사해진다. 로마서 10장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민족적 죄사함. 그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굳이 하나님을 알라라고 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의 법이 이미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겨졌으니까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이것은 온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죠?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근데 이것이 보세요. 이런 그 새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 이거 우리가 이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데, 맞잖아.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게 사실 복음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새 언약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 각각 개인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초림 이후로 지난 2000년간 이 복음은 열방에 대해서는 개개인적으로 다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원래 약속되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약속된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성취될 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이 새 언약이 성취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죠. 예수님 초림 때 믿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은요. 물론 그들에게는 성취가 됐죠. 그러나 그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입니까? 아니잖아요. 일부 소수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은 원래 약속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성취됐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복음이 온 열방으로 펼치면서 예수님 이후로 열방에게 대해서는 어차피 구원이 철저하게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새 언약이 끊임없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열방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이 새 언약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성취됐을 따름이고, 아직 민족적으로 이 새 언약이 성취되어서 이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올 날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미성취로. 그 이야기를 로마서 11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구속자가 시온에서 와서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취될 때 온 민족이 죄사함을 입을 것이다. 그날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민족을 아직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로마서 11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나, 이거하고는 조금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아직 예수님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물론 안타까운 마음으로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될 텐데,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저는 유대인, 저러니까 하나님 왜 저렇게 징벌을 받지? 조금이라도 좀 경시하거나 경멸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눈이 열리고 있지 않았지 장차는 다 예수님께 돌아올 것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안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나의 백성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는 그들이 하는 짓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아직 미치고 있지 않은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 모르지만 저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조금 더 논의를 이제 진행시키면은 지금 하는 모든 논의가 바로 그러므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그러므로냐?
자, 지금 구절구절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일단은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11장 1절에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냥 결론만 내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 않은 증거를 지금 제시를 합니다.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1절 후반부부터 7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조금 우리 빠른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후반부부터 7절까지. 자, 시작.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시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다니 너희가 성경에 하나님께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에 주여 저희가 주의 순전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걸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모습도 찬다하니 저희가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넘게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언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언제로 택하시면 이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언제가 되면 언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택하심을 얻은 자가 얻었고